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 14장 전체만 보면 이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는 표면적으로 무엇으로 나눠진다고요? 하나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는 방언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기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마음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방언 기도는 누구라고? 영의 기도인데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해서 하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영의 기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서 14장 15절은 꼭 그렇게 국한시키면 하는데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뭐냐? 교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기도도 뭔가니까 마음의 기도는 육신의 기도,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고, 하나는 영의 기도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영에 진입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시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뭐로 기도해야 된다?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영의 기도가 왜 필요한가니까, 영의 기도는 기도의 그런 짐을 벗어버리고 기도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쉽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인가니까, 기도 자체가 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기도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밤새 기도하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짐이 벗겨지면서 자유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니까 몇 가지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기도는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니까, 기독교 신앙 있죠. 기독교 신앙은 진짜 신앙이 되려고 그러면 왜 된다고요? 기도 없이는 진짜 신앙 절대로 못합니다. 힘이 들어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도가 안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직분과 관계없이, 경력과 관계없이 자기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정말 그 순간순간에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치는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늘 끼어 있어야 돼요. 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영의 기도가 되면 이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쉽게 돼요. 그런데 영의 기도가 아니고 이 내가 그래 직분을 받았으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기도를 딱 하면 이 기도가 항상 끼어 있습니까? 늘 항상 힘쓸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했다가 말았다가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크게 세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그 단계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요거는 이 수준은 가장 최하의 수준인데, 기도했다가 말았다 하는 그 단계 있죠. 두 번째는 어떤 단계인가 하니까 육의 기도예요. 자기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가장 높은 단계가 어떤 기도냐? 영의 기도예요. 그런데 영의 기도도 그 깊이 자체가 정말 이 대단한 그런 깊이의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두 번째 성경에서는 늘 언급했지만 예레미야 10장 21절 세 번역에 보면,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듯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냐? 오늘날에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죠.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뭐냐니까 영혼을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뭐냐? 목자들이 무엇을 안 했으므로?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혼들이 흩어져 버린다는 이야기를.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평균적으로 3분의 1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런데
이런 교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직분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영혼들이 흩어지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이죠? 그러나 직분자들이 이 자기 그런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이건 늘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수시로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의 책무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니.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영혼들은 뭡니까? 마귀의 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위험에 놓여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 부분은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특히 우리 근사님들이 집에서 얼마큼 기도하는가 모르겠지만 정말 이 각성해야 돼요. 이 기도 안 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을 피할 책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만 이렇게 사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기도로 도와야 돼요. 동력을 내야 돼요. 왜? 직분을 받았잖아. 장로, 안수집사, 권사, 특히 권사는 많은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지. 이게 무슨 말? 그러다가 장로, 안수집사는 기도 안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사무엘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범죄라 생각해요. 죄 짓는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성경에서 가르친 자기 영혼을 위해서나 이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런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참 봅니다. 요거는 이런 인식 자체는 이 지식 자체는 우리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이런 지식이 없다면 그 가짜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즉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이거 외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뭐냐니까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나눠지는 거야. 그럼 마음의 기도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육의 기도예요. 육의 기도는 뭐냐? 내 힘으로 기도하는 거야. 내가 직분자니까 기도해야 안 되겠느냐? 오늘 이 시대 직분자들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조차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는 게 아니고 직분자가 한 100명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한 3, 40명은 이런 것도 없이 전부 다 지하질 다 하고 잘 주무셔. 책임감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수준이 낮아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영성을 일으키는데 말씀하고 기도는 필수적이에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이 자문은 무당이 되기 쉽고 안 그러면은 또한 기도 없는 말씀은 지식이 돼요. 철학이 돼요. 아무 닥쳐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자체는 균형 있게 나아가야 온전한 그런 신앙이 된다는 그 부분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없이 기도하는 게 이 마음의 기도야. 마음의 기도란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 기도는 어떻게 이제 전락되는가 하니까 정말 그 기도는 뭡니까? 영의 기도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기도는 겨우 하는데 변죽만 울리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모처럼 새벽기도 안 나왔다. 안 그러면 저녁기도 나왔다 이래 되죠. 그러면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래 마음이 잘 안 되도록 해가 영의 기도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잖아.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뭘 하는 거니까 변죽만 울리다가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등이 가려워가지고 얘야 곧 등 좀 끌거라 이러면 가려운데 좀 끌고 좀 좋은데 옆에 있죠. 손만 이대다가 잡은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문을 이러니까 이거는 지기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게 이제 변종만 울리는 그런 기도예요. 또 뿐만 아니고 모처럼 기도하다 보니까
영의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가 뭐 너무 힘든 거야. 막 잠도 오고 이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중언부언.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하려고 나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또 진짜 집에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 각성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사람도 어떤 이것도 역시 육의 기도야. 이게 뭐란 말이고? 감정에만 치우치다가 이렇게 또 일나버리는 거라. 자기 감정.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이게 뭐가 있습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적정한 시간, 자기가 작정한 시간만 딱 때우고 일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를 또 하면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현상 자체가 많거든요. 이 많은데 그런 거로 하고 좀 차단돼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는 결과 주님의 보좌 앞에까지 상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왜냐니까 가다가 말아보고 하다 옛날 저번에 이야기했죠. 성전 조금 이렇게 이렇게 울리다가 사그라져 버린단 말이야. 그런 기도, 막 허공에 떠도는 그런 기도, 하는 그런 기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또 주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기도가 이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진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영의 기도가 되어야 기도를 바르시는 그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의 기도가 돼야 돼. 이 영의 기도가 돼야 주님의 보좌에 이 기도가 상달이 돼요. 두 번째 뭐냐? 영의 기도가 되어야 오해되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이 임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뭐냐니까 가장 많이 체험하는 것이 신비한 체험 자체가 기도 중에 체험이에요. 영의 신비한 체험 자체는 기도에 가장 많이 체험해요. 그런데 이놈 기도가 뭐냐 와가지고 변죽만 울리다가 하고 자기 감정에만 치우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래 얘야 좀 기다리라. 내가 너와 함께 네 기도를 내가 너와 함께 도와주러 가겠다 이러면 가겠다 했는데 자기는 불뚝에서 본다. 그러니까 이놈의 기도가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책임도 없고 또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또 잘하는 사람이야. 나머지 왜 한다고? 주무시고 난 거라면 기도가 아예 없는 거야. 기도 없는 신앙생활. 그거는 절대로 지금 현재 그것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힘든 신앙이에요. 기도가 없는데 무슨 신앙이 됐냐? 어떻게 우리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그런 체험이 뭐냐? 우리 내면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는 거 있죠. 영의 기도에 진입해야 그걸 얻어요. 영의 기도에 진입해야 얻지. 안 그러면 이랍니다. 만약에 저녁 기도하는 사람 저녁에 이래가 기도하죠. 해가 변죽만 울리는 기도가 가면 운전하고 가다가 일하다가 간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영의 기도에 조금이라도 진입하면 왜 되는 거니까 운전하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내면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막 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 기도 자체가 어떤 기도냐? 영의 기도로 진입해야만이 정말 그런 기도를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우리는 이걸 깨뜨려야 돼요. 즉 처음 시작은 마음의 기도로 시작하지만 영의 기도로 진입하는 그것이 돼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고 이 빛과 성운교가 삽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요. 또 여러분들의 성도 있죠. 누가 왔니 안 왔니 이번 주에 안 왔니 몇 주 안 왔니 따질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만 회복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그 말이 왜 필요해? 또 목사한테 왜 물어? 저가 해결해야지. 안 왔으면 저가 전화해보고 찾아가보고 이래야 되지. 바쁜 목사한테. 그래도 목사가 또 안 찾아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그 영혼들이 살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러나 육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 자체가 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니까 잘 안 돼요. 뿐만 아니고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결단코 어떤 기도로 진입해야 된다? 영의 기도로 진입을 해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육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진입하는가? 이 방법이 억수로 중요합니다. 방법이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이 뭐냐? 성경 그 한 두 구절만 딱 보고 보면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 로마서 8장 5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는 이겁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진입하는가 하는 그거 지금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육신에 있는 내가 어디에 있는 내로 전환되면 된다? 영에 있는 내로 바뀌면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뭐 안에 있는 나로? 영 안에 있는 나로 바뀌면 이렇게 뭡니까? 영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옛날에 그 소시 때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기도가 대부분 잘 돼요. 막 그때는 막 오직 그 뭐라노 뭐 나이도 어렸고 생각도 예언이처럼 좀 좁았지만 거의 집중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기도가 상당히 잘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 어떤 때는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디 되는 거니까 딱 앉으면 뭔가 탁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막힌다는 게 뭐냐?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탁 막혀서 기도를 하더라도 뭔가 기도가 이렇게 벽에서 이렇게 다시 내한테 돌아오는 것 같고 이런 답답한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냐니까 정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기도를 멈추고 무엇을 생각하는가니까 내 안에 숨겨진 그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요. 사실은 주님 그때는 막 정말 내 안에 정말 주님 나는 지금 모르고 내가 내 안에 감춰진 그런 죄가 무엇이 있는지 그걸 갖다가 가르쳐 달라고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딴 거는 기도 안 하고 딱 내려놓고 그것만 기도해요. 그걸 기도하면 어떤 때는 뭐냐니까 성강처럼 뭔가 이렇게 나의 그런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걸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기도가 원상 회복이 됩니다. 이 무슨 말이죠? 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영의 기도로 들어가려 그러면 누가 내 기도를 도와야 됩니까?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야만이 영의 기도가 되지 내 의지로는 영의 기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신데 문제는 내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육신의 정욕이 풍성하고 육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풍성하고 생각이 풍성하고 심지어 죄에 대한 부분도 내 내면에 풍성하다 그러면 그게 내 육이라. 그럼 이런 가운데 성령은 나를 이끌 수 있습니까? 못 이끕니까? 못 이끄세요. 왜? 거룩한 영이시니까. 그럼 왜 되는 거니까
아까 육에 있다, 영에 있다는 거는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다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육의 정욕이나 안 그런 죄짐이나 이것 자체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누구 힘으로 기도하려고? 내 힘으로 막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는 되겠지. 그런데 중언부언 기도, 변죽만 울리는 기도, 뭔가 기도는 하더라도 너무나 공허한 기도가 되어버리고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야. 당연히 없지. 왜 무슨 기도가 안 되니까? 성령이 이렇게 내 영혼과 더불어 이렇게 연합을 해서 기도해 영의 기도가 되죠. 그래 하려고 하니까 내 내면에 있는 육의 요소와 육의 그런 정욕이나 이 세상의 재미나 여러 가지 그 제약이 있죠. 이걸 내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어버려야 비로소 성령은 뭡니까? 나의 영혼과 이렇게 합하여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다? 이 영의 기도에 진입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에 있으면 절대로 성령은 못 도웁니다. 왜? 거룩한 영이시니까. 내 마음 자체가 더러운 것하고 같이 짝이 있는데, 더러운 것하고 같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코 영의 기도가 들어질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기도의 영원한 속죄와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뭐냐니까 내가 내 내면 속에 정말 이 세상의 그런 욕심이나 이 세상의 재미나 육신의 그런 정욕이나 세상에 붙하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 자체를 지배받고 있으면 내가 왜 됩니까? 약화가 돼요. 약화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약화되면서 성령은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 자체가 세상이 계속 변해가고 기독교가 세속적으로 변해가다 보니까 이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더 받아들이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 자체가 내 안에 충만되어야 되는데 뭐가 충만되겠습니까? 죄와 세상과 육이 충만한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이런 목사들 엄청 많아요. 이런 사모들은 곱하기 2예요. 그 목사들 곱하기 2. 이런 장로, 안수집사, 근사들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버글버글한 줄 압니까? 버글버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인 거라. 총회가 엉망진창이고 노예가 엉망진창이고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세상에게 다 팔아먹는 거야, 영혼을. 그 말만 주여 주여지 전부 다 주님이 세상이고 돈이고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자식, 자기 가정, 자기 마누라, 저 남편. 그러니까 주님은 몇 번째냐? 한 9번째 정도가 돼. 세상, 돈, 직장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보면 옛날에는 뭡니까? 주님이 몇 번이었습니까? 첫 번째였는데 하나하나 밀리가가지고 내가 따져보니까 한 9번째 되면 위치가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 놓고 주님이다. 그래 놓고 뭐냐? 천국 간다고 떠들었었네. 참 우습지도 않은 사람이고 양심에 틀이 난 사람들이야. 그래 놓고 무슨 또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어. 저거의 고향인 지옥을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뭐 총회나 이게 이제 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다 타락하니까 평신도들은 뭡니까? 더욱더 영적인 힘을 잃어가지고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의 가르침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너무 괴리감이 있어요. 나는 목사 만나면서 그런 목사님들 만나면서 그 이야기야. 내 고민은 뭐냐? 성경하고 우리 교인들은 좀 괜찮다고 그래도 생각하는데 보니까 너무 괴리감이 이렇게 크는데 이게 너무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 뭡니까 메워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별로 이렇게 안 올라올 것 같아. 우리 착한 교인들도 딱 북심을 가지고 쥐자리 지킬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것이 내가 고민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요즘도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 기도하는 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상식 아닙니까? 오늘 나는 상식을 떠나버렸다는 이야기거든. 왜? 주님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 이번 기도회 동안에 이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서 몇 번째냐? 그거 한번 순임해 봐. 그런데 한 서너 번째 되면 우수한 사람. 그런데 보통 한 8번째, 9번째로 다 밀려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니.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육신에 있다는 총체적인 모양이에요. 왜?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라 내 속에. 맞죠? 그러면 이런 것이 육신에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러 앉았다 하면 그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육신의 기도로 전락하겠습니까? 아무런 영감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게 뭡니까? 영적인 교감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신비한 체험 있죠? 그것도 얻지 못하고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뭔가 성경 안에 있는 용어지 내 영혼에서는 생수의 강이 어디 있노? 세상 풍성인데 욕심 푹 썩이고 육신 푹 썩이고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그런데 뭐냐? 하도 기독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래 하도 되는가 보다. 기독교를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됩니까? 성경 봐야 돼요. 성경하고 내 영혼하고 이렇게 비춰봐야지.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건지 하고 내 기도하고 비춰봐야지. 이 뭐 목사들도 기도 안 하고 장로들도 기도 안 하고 뭐 안수집사 기도 안 하고 권사 기도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무엇이냐? 그걸 봐야지. 그런데 뭐냐?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진입을 못하니까 흉내만 내고 변죽만 이래 울리고 많은 기도가 오늘날의 기도인데 그 육의 기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탈피하고 어떤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 영의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의 기도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냐? 내 안에 가득 찬 육신의 충만 자체를 이렇게 벗어야 돼요. 벗어야 되거든요. 쉽게 해서 육신의 정력, 육신의 생각들, 그리고 육신의 계획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고 선행되어야 그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가 기도하면 뭡니까? 이게 벌어져야 영의 기도로 진입하게 돼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아는가 하니까 시편의 119편에 보면 내 영혼이 무엇에 붙어 싸우니? 진토에 붙어 싸우니. 저걸 한번 이야기했죠? 그럼 이거는 뭐냐? 진토라는 거는 옛날에 찌약 있죠? 끈적끈적한 찌약이다 아닙니까? 찌가 딱 들어가면 떼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 영혼이 제 진토에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들 설명해 주기 쉽게. 내가 이제 영의 기도에 진입해야 되겠다. 해가, 지금 오늘부터 뭡니까? 기도하겠죠? 딱 해가, 주님, 영의 기도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기도하죠? 영혼의 진토에 붙으면 그게 빨리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는 게 힘들겠습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했다 그래가지고 형식적으로 막 주여 영의 기도 이래가 회개가 안 됩니다. 왜? 너무 찐득찐득하게 붙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번에 보니까 옷을 바지 그래 좀 마음에 드는 바지는 항상 일하면서 뭐를 묻혀 내가. 그런데 함부로 묻히라고 묻힌 게 아니고 어디 또 자리에 앉았는데 껌이 묻어붙어요. 허용이. 그래가지고 그 껌을 떼려고 아무리 해도 껌이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져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내하고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럼 이거는 어지간해가 그게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집니다. 그럼 안 떨어지고 하는 것을 갖다가 힘쓰고 기를 쓰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거는 뭐냐? 이번 다니엘 기도 동안에 영의 기도에 입문하는 것이 목표다. 즉, 뭐 풍성한 영을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니고 그걸 띠내가지고 그래도 아이고 어정간하게 좀 됐구나 하는 거 있죠. 그게 목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자 그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도우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점의 문제예요. 아마 지금 영에 이렇게 이제 내가 육신에 있는 뇌를 영에 있는 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시도하겠죠. 시도하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인원 중에만 이야기하더라도 연말까지 매일매일 시도해도 정말 계속 싸워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뭐냐? 정말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그 영의 기도에 쑥 진입하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만큼 내가 깊이 세상에 빠졌느냐, 죄에 빠졌느냐, 육신에 빠졌느냐, 그거는 뭡니까? 뭐 조그마한 일에 허물을 따겠다 그러면 이렇게 탁 비비가 띠쁘면 되잖아. 그런데 껌도 한 3개 씹었는가 이래가 찐득찐득하게 됩니까? 언데는 페인트, 나는 안 뭉치는데 페인트가 더 묻어 있는 거야. 그거 띨났고 이런 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연주 안 되니까 왜 되는 거 아니까 따로 이제 옷을 보고 내가 페인트 칠할 때는 겨울옷이든 여름옷이든 그런 거 입고 이제 하는 거예요. 왜? 한번 베린 옷이니까. 그런데 너무 신기한 방법은 뭐냐? 힘쓰죠.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껌이나 이런 페인트나 옷에 묻은 거 보면 떼는 방법, 기묘한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런데 그 방법을 쓰면 금방 떼집니까? 안 떼집니까? 그 방법 쓰는데 잘 안 떼지만 흔적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 떼어지는데 성령께서는 뭐냐? 깨끗하게 우리를 내주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어떤 기도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가? 그 기도가 뭐냐? 여러분들 뭐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니까 나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가지고 아무리 뗄락뗄락 해도 안 되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리되게 있을 때 죄에서 자유함, 육신에 있는 내가 영에 있는 나로 바뀌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냥 읽어드릴게요. 주님, 나는 내려놓아야 할 이 많은 죄 짐들이 있는데 내려놓아야 될 죄 짐들이 많은데 문제는요. 목사님은 막 이렇게 떠들어섰는데 나는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럼 절망입니까? 안 절망입니까? 엄청 절망이죠. 내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 내가 내 죄를 보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고 내 죄짐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죄짐을 내려놔야 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되죠. 그런데 이게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아무리 떼려 안 떼져주고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짐을 지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거야. 그럼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면서 주여 해가지고 매일도 드리고 하는 거야. 그걸 성령께서 보시고 하나님 보신다 그러면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그 필요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는 죄짐들을 내려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나는 죄짐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어린아이밖에 안 된다. 나는 정말 어린아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그 나의 그런 죄짐을 보게 해주고 나의 죄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나는 성령을 대적하는 그런 많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들이 뭔가? 내려놔야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쥐고 있으면서도
쥐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내가 그에 매여 있고 이 종로로 타고 있으면서 그것조차 모른단 말이야. 이런 정말 나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하나님만이 정말 나를 이렇게 고칠 수 있으니까 나를 고쳐달라. 이렇게 진실하게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이 지속되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육의 생각들 있죠. 온통 생각이 육의 천지야. 육의 천지인데 나는 정말 이것을 내 스스로 끌어내 버릴 수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걸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내가 성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한 기도가 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는 영의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뿐만 아니고 잃어버렸던 또 옛날에 경험도 찾지 못했던 기도의 신비한 그런 체험들이 있죠. 이게 되살아나면서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이 기도가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힘을 더 주셔서 또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할지 모른다. 그래서 처음에 응답 자체는 뭐냐? 내가 이런 정말 갑갑한 상태에 있는 나구나 하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보면서 통곡해야 돼요. 내가 내 영혼의 그런 상태를 보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진심의 기도가 이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육신 자체는 없어지면서 영이 되살아나게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이 다니엘 기도의 이 핵심이 뭐냐? 정말 우리는 모든 육에 있는 내가 정말 영에 있는 내로 바뀌면서 우리의 기도도 영의 기도에 진입하는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는 정말 이 다니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